영국 엑세터 대학의 크리스 보일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산타에 관한 믿음을 묻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산타에 대한 믿음이 아이들의 선행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34%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31%의 부모는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에 의하면 아이들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이는 8, 8세 전후인데 주로 부모를 통해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자 중에 한 명이 10살 때 자신이 산타와 루돌프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부모님이 몰래 두시는 걸 발견하고서 그때 큰 충격을 받으면서 산타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잠을 자던 자신의 머리 위에 실수로 선물을 떨어뜨려 깨어나서 보니 술 취한 아버지가 산타로 변신한 것을 알고 산타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응답자의 33%는 화난 감정을 느꼈고 15%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응답자가 30%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설문조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보단 빨간 외투와 빨간 양말에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요.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즐겁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인정하는 이들이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에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랬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이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나사렛에 살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당시에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가난한 직업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그에게 아주 행복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와 약혼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 먼저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부부나 마찬가지이죠. 그럼에도 1년 동안은 각각의 집에서 거하며 지내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로 함께 동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이 1년의 기간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1년이었을까요? 저는 동갑내기 친구로 제 아내를 만나서 4년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 저에게 장인 장모님께서는 선뜻 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 결혼 승낙을 받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고향 제주도에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짜를 다음 해 2월 6일로 잡았는데요, 결혼식까지 약 6개월이 남은 거죠. 남은 6개월 시간, 정말 길고도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양치질을 하다가도 결혼을 식을 생각하고 웃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제가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누가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겠죠. 혼자 실실 웃고.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을게요. 요셉도 마리아와 약혼해서 서로가 떨어져 지내지만 1년 후에 함께 부부로 살 것을 생각하면 대패질을 하다가도 그냥 마냥 바보처럼 웃고, 못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찍어도 실실실 웃는 거죠.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하반절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더니라는 이 헬러 단어는 슈레데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나랑 다른 어떤 남자와의 부정한 관계 속에 벌어진 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가슴 설레며 아름다운 가정을 꿈꿔왔던 이 요셉으로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사랑, 그리움, 그게 배신과 분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시 율법에는 동거하기 전 임신하면 간음으로 간주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살벌한 율법이 실행되었던 그때였던 것이죠. 요셉은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마음이 이렇게 결정하죠.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 했던 것이죠. 요셉은 밤새 잠이 왔겠습니까? 설치면서 그냥 어떻게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이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었겠어요? 어떤 말이 설명이 안 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죠. 요셉에게 오해를 받을 게 뻔한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웃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해명도 할 수 없는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실을 밝혀주시리라는 것을 그냥 마냥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 이 과정이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목숨을 건, 죽음을 각오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절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날이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절대 순종,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오신 절대의 순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 속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의 순종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성탄절은 순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순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에요.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요셉,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절대 순종을 우리 또한 실천하심으로 왕이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목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어먹고 있고, 목자는 여유롭게 풀밭에 누워 노래 부르며 여유를 부리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의 목자는 그런 낭만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여 최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에게 도적이나 강도라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때문에 목자들의 삶은 대단히 고단했습니다. 추운 벌판에 밤을 새며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고, 동이 트면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가난하고 천대받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고단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왕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힘 있는 자들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담스럽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헤롯 아닙니까? 대헤롯. 또한 헤롯에게 빌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으로, 세상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자에게는 구주 예수님의 나신 성탄절이 결코 기쁜 날이 되지 않아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이 성탄이 기쁨이요 감격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국의 로드니 바커라는 사람이 모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98년 전 삼촌이 영국 근위보병 연대 소속으로 1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에 썼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요. 독일군이 중간지대를 지나
우리 쪽으로 오더니 크리스마스 동안 휴전할 것을 제안했다. 교전이 멈추고 누군가가 참호 밖으로 축구공을 차내자 우리 영국군과 독일군은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다. 이 편지는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소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을 생생히 증언한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며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영국군이나 독일군 모두가 이 참혹한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독일군의 참호 속에 한 병사가 밤에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제가 독일어를 좀 해서 좀 독일어로 부르면 더 실감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독일어로 독일군 참호 속에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이게 합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반대편에 있는 영국군 참호 속에서도 한두 명이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독일어와 영어로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영국군과 이 독일군, 이 양국 사이에 이 놀라운 하나됨의 찬양이 불러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밖으로 꺼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영국군이 독일군이 있는 곳으로, 또 독일군이 영국군이 있는 곳으로 서로 다가오더니 서로 악수를 청하고, 또한 서로 껴안고, 또한 누군가 축구공을 던져주니까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축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이 되자, 성탄절 밤이 되자 서로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념사진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그때 신문에 나온 실제적인 사진이에요. 결국 1914년 12월 25일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공식적인 휴전이 이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성탄절로 인해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독일군 병사나 영국군 병사 모두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어느 누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겠냐 말이죠. 다 평화를 간구하는 것이죠. 오랜 전쟁으로 사실 다 지쳐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성탄의 그 캐롤송이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했고, 서로에 있는 미움과 반목을 서로의 화평으로 바꾸게 되어진, 그래서 진정한 왕을 초청하고 왕으로 맞이한 역사적인 성탄이 바로 그곳에서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 안의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내 자신의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장 누추한
그곳에, 그리고 말구유에 예수님 놓였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구유, 우리의 구유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아침, 내 안에 숨어 있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욕심과 내 자아와 교만함을 비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구원을 갈망한 사람들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대 땅은 헤롯 대왕, 대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대헤롯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헤롯은 어떠한 로비와 그리고 어떤 지략을 통해서 로마 원로인으로부터 환심을 얻어서 그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풀어가야 될 숙제 또한도 있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계속해서 로마의 아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 대헤롯은 건축으로 풀어나갔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웅장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의 마음을 계속 사기 위해서 그는 지중해 연안에 호화로운 휴양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했고요. 거기에 왕궁, 요새, 원형 경기장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춰서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라는 이름에 또한 가이사라 이름을 또한 지명 이름을 바꿨죠. 이처럼 뛰어난 지략, 로비, 건축 사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늘 공고히 했던 그러나 그의 성격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의심이 되면 부인이건 자식이건 부모건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아주 포악한 사람이 대헤롯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부인이 2명이나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아들이 3명이나 되고요, 그렇게 처남 처조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누가 나 말고 누가 왕이 태어났어? 그래 했던 것이죠. 자,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에게는 자기 말고 왕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런 왕이 있다면 다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그 존재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대헤롯에게는. 그가 행한 잔인무도한 일이 뭡니까? 이후에 유아학살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유학사를 자행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이 1620년대에 로마에서 그린 그림인데 현재 프랑스 산티에 콩테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는 병사와 이것을 제지하려는 부모의 절규가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죠. 헤롯의 유학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한패였던 자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 땅에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이 유대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박사들이 그 별 하나 보고 수개월을 걸어서 왕을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이는 대려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기뻐하고 자신의 있는 모든 값진 것을 기꺼이 왕이신 주님 앞에 드리는 곳, 이게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한다 하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몸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2분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길다, 빨리 끝나서 가서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몸이 멀다고 해서 마음까지 먼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왔어요. 하지만 정작 근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제 뉴스 보니까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막 그러면서 막 선전하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참 분위기 있고 좋죠. 우리 교육자들은 쇠 빠지는 일을 합니다. 눈 치워야 돼 작업복 입고.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야 하나의 휴일이요, 쉬는 날이요, 또 분위기 내는 날이요,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즐기는 날이겠죠. 연인들은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서로의 사랑도 고백하고, 또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통해 또 대목을 노리는 여러 많은 기업체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이 목동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3, 4년 전부터 블레싱백을 성탄절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이 일을 하게 됐냐면, 성탄절이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본질과는 너무 멀어져서 이 블레싱백을 통해서 성탄절 저녁에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여서 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원텐된 가정, 그 기념비, 우리 교회, 여러분 어제 조립하셨어요? 아직 조립 안 하신 분 계시죠? 오늘 밤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그거 뜯고 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완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금통도 만들어 보세요. 첫 동전을 넣어 보시라,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싱백을 갖고서 여러분, 평소에 아파트에 지나치면서 그 마포걸레질하면서 청소하시는 아줌마, 경비하는 아저씨, 혹시 인근에 있는 경찰서, 우리 경찰관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 같이 데리고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선물을 전달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곁에서 보는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다른 자녀가 될 겁니다. 아, 성탄절이 이런 날이구나.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살려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세속화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성탄절 경건하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보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 왼종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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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를 때 우리 아이들 찬양에 있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그 마구간을 만드셨소.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 우리 서부다 같이 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나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십자가에 참혹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날, 주님, 내 안에 가득 찬 욕심과 내 안의 교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한 분위기 속에 흥청망청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 예수님의 탄생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꼭 나누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